성령은 뭘 하시는가? 뭘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만들어 저한테 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요.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또 한 질문.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각자가 나는 누구예요?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실력과 그 사람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멘토링이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멘토는 누군가요?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멘토일까요? 아니면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까요? 바울은요,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꼭 율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성화시켜주는 과정으로 이끌어준다. 이때 꼭 필요한, 반드시 갈등이 필요하다. 갈등. 지난 23일인가요? 21일인가요? 자기 생일잔치를 해주는 아들, 총으로 사살하기 위해서 총 가지러 나갔다죠. 잔치하다가. 그리고 30-40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잔치하던 아들이 전화를 했다죠. 아빠 뭐해요? 오시죠. 그리고 아빠가 와서 총으로 쏴주겠다죠. 자식이야 아빠를 죽이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동반 자살은 몰라도. 그때 이 아빠가 30-40분 동안 찻속에 앉아서 총을 들고 가 말하고 갈등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여 죄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성령대로 산다. 죄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그렇다면
성령대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어.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다. 육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악한 것들, 영을 쫓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대로 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삶은 성도가 지양해야 할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대로 해집니까? 어떤 일을 그만두고 싶다 할 때 내 생각은 그만두고 싶다 그랬는데 그만두어지냐고요. 또 이걸 뭐 권사님 오늘도 네팔 성도를 시키되 그래 이걸 갖다 성도 신학교를 주고 싶어. 집에서 제가 어떤 거 물건 하나 보고 이걸 학교 갖고 와야지. 학교 갖고 와야지. 차곡 적사하는 것이 꽤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으냐? 또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안 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된 것을,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담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먹었어요. 아는 것과 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달라요. 아이고, 안 되지.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어요. 또, 암논이 자기 여동생은 범하면 안 되는 줄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 범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 성령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 힘들어. 해야 할 일도 못할 경우가 있고 하시는 일도 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성령의 법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항상 예수님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이런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자. 지은 죄를 또다시 지은다고 하는 것은 개가 왁하고 태워내는 것을 다시 다 핥아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더러운 일이야.
근데 걔는 맛있게 먹어요. 자기가 토하고 자기가 다시 먹어요. 그것도 똑같아.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만해.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령이 그 지적으로 먹으면 되겠어? 하지 마.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느냐? 성령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성령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는 우리 육적 문제에 관한 한 도성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의식주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문제라면 영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육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야. 육적 문제에서. 그러면 영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천국? 회개? 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 문제가 아닌가? 영적 문제에서.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천국 가고 자기 죄를 인식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은 천국의 완성은 아니에요. 모형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시험 받는 중간 상태예요.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은 회개할 것 없이 무죄한 상태에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싶은 것은 단순한 것, 도덕, 회개가 아니라 또 천국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 30년 전쯤 되어지네요. 안세우 집사가 키우다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야구 방망이로 친구 머리통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갔죠. 치료를 받았죠. 저는 그때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만세를 제끼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야구 방망이로 머리통을 쳐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와서 찾아갔어요. 그 부모들에게 싹싹 빌었죠. 치료를 다 내겠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했죠. 용서해달라고 했죠. 안세우는 그 부모에게 야단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야단 맞아야 되잖아. 야단 안 맞았어요. 왜? 부모가 와서 대신 할 일을 다 해버려. 무죄가 그 아이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과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뛰어와? 예수님이 뛰어온다고요. 성령님이 뛰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뛰어온다고 해서 예, 알았어 내가 어때 다 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이래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좋아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세우는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왜 뭐 어쩌서 당당해. 역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쓰던 소나타 없애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오늘 나가서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접촉사고를 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사고 내는 것이 처음이니까. 본선 사고 내봤어요? 아직 한 번 안 내봤어요? 내보면 알아. 처음이니까 덜덜 떨렸겠지. 긴장을 했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와서 그 말을 해. 저는 밥 먹다가 수저를 놓고 먹던 밥을 치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식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험으로 충분히 변상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비소에 가서 마음껏 수리하십시오. 차를 렌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탈하십시오. 제가 뒷줄을 다 하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그 전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전화가 끝나니까 하는 말, 휴, 아빠가 있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부모 품에 있는 아이는요, 부모가 몽땅 책임져요. 예수 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몽땅 책임져줘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몽땅 책임져줘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내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형편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대신, 우리 아빠가 내 대신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안주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와 끊임없이 투정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얘기.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 배워서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중생시키는 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 신명에 내주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 말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번해 주신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러한 법을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좀 알아라. 엄마의 능력은 크죠. 내가 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우리 엄마만 빼고.
얼마나 이틀는지 부모의 능력, 엄마의 능력 알았으면 그분의 사랑도 알아라. 이것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613가지,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613가지로 율법을 만들어내서 뽑아냈어.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도 그들은 주일날 문 바깥 열고 바깥으로 이만큼 나가면 괜찮아. 그런데 이만큼 나가면 그건 일이야. 바느질에다가 옛날 우리 엄마들 바늘 여기다 꽂았어요. 그걸 꽂고 모르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 그것이 일이야. 물건이 날린 거야. 이런 식으로 613가지를 정하면서 하지마! 1년이 며칠이죠? 하지마가 365가지. 매일같이 하지마야. 365가지. 해 248가지. 부정과 긍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유대교인 율법을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로 짓밟는 것도 아니에요. 오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율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613가지라고 한다면 613가지를 완전히 성취했어요. 누가? 예수님. 이런 거 나는 도무지 성취할 수가 없어. 그래, 예수님은 성취했어요. 그렇게 성취된 율법은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성취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요.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딱 나와있어. 율법은 뭘 밖에 못하냐? 이것이 죄인데 이건 죄 아니네. 깨닫게만 해줘. 알게만 해줘. 이건 죄고 죄 아니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이것이 죄다, 죄 아니다. 깨달게는 해줘요.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거나 정결하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저 이건 죄네, 나 오늘 또 죄졌네 하고 애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요.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만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율법의 참된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기억 잘하세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하면 613가지라고 해. 그렇게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 율법을 주었어. 613가지 율법을 주었어. 그 율법을 사람이 아무리 다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이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버렸어. 613가지라고 한다면 그 613가지를 완전히 이루었어. 더 이상 못 이뤄서 해야 쩔쩔매야 일이 없어. 남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지금 다시 해야 할 일도 없어. 다 했어.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구약시대 준 거 예수님이 이루었고, 예수님이 이룬 것 올라가서 끝? 나와 아무 상관없다? 다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남겨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완전하게 이루신 그 율법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613가지 율법, 이루어진 율법, 예수님이 이루어진 율법이 내 안 가슴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말씀 속에, 생각 속에 항상 존재하고 성령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어. 예수님이 못 이뤘었는데 내가 이제 그걸 해야 돼. 아까 그 그림처럼 그 셋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성령의 표현이고 율법의 표현이고 말씀의 표현이고.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이루셨고,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고, 죄가 없이 사셨고, 죄가 없이 부활하셨고, 죄가 없이 승천하셨어. 그러니 죄가 없이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
죄 없이 올라갔으니 죄 없이 와야 돼. 죄 없이 살았으니 죄 없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 지금 가천에 어떤 사람한테 와 있다고 한다면 가짜다. 올라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성경대로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 자, 시작.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 성령의 능력. 시작. 육신을 따르자고 의로운 나라는 그들에게 법대로 전하는 것을 양보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나? 그런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나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육신 따라 가잖아. 배가 아프면 먹고 병나기 전에 운동하고 이거 다 육신을 관리하잖아.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잖아. 여기서 말할 육신 따라 산다는 육체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영과 반대에 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개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나도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타락한 본성이 추구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 육신을 철저하면서 차지하면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 요구가 뭐요? 거룩해라. 율법이 어렵게 살라, 죄짓지 말고 살라,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당해요. 거룩하고 어려우면 정당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그 요구대로 한번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안세요, 사고를 내고 그걸 처리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안녕아, 사고를 내고 그걸 처리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처리해야 돼. 요구야. 네가 책임져야 돼. 죄싹성 사망이야. 책임져야 돼, 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보호자가 해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대신 처리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지금 시작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죄를 미워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의지만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어야 돼요. 이탈하지 마세요. 아버지 품에서, 성령님 품에서 그 손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라 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에 살 때 형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 능력대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는 해결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능력으로는 해결됩니다. 안세호 안녕아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아빠의 힘으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품어주시는 아빠,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품에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뜨거운 여름이지만 불문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빠 품에서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삶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지게 하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우리는 믿사오니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험악한 현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기후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평정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